오늘 저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우리가 행해야만 할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교회만 나가면, 교회만 출석하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율법주의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근데 구원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거기에 너희들이 행함이 포함되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빼는 것과 무엇을 더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빼는 거는 우리의 행위를 빼는 거고, 더하는 거는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어디에다 더하느냐? 구원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더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없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행위가 언제 따라 나오느냐? 구원을 얻은 이후에 따라 나오는 게 행위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이 성도의 견인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단 한 번에 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적용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우리가 공부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 구원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야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그 전체는 뭘로 주어진다고요?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은혜.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 항으로 나눠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요. 1항.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성도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그 구원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1항을
두 문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자,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받아주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택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아들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구원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미리 아는 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리 택하신 그들이요. 그들에게 이 구원이 적용되고 그들에게 적용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시고야 많은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전파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몇 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귀로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몇 명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해를 잘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듣고 깨닫게 하는 일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결국 깨달은 건 우리예요.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듣고 깨닫고 믿게 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으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선포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끔 역사하는 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는 믿어라 그러니까 그래, 이거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믿는 건 내가 믿은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이게 알메니안하고 우리 개혁주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착각을 하기 좋아요. 그죠? 왜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예수를 믿고 와서 교회에 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믿은 걸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네가 그때 믿게 된 것은 성령이 너 안에서 역사해서 믿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구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 그러면 구원론이 완전히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된 자들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구별시켰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켰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는 우리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사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걸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라고요. 이 세상과.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살아가죠. 똑같이. 하나도 안 달라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스림을 우리가 올바로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재미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다. 그걸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요한일서에서 설명을 잘하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건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만이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왜 과거 완료 시제를 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문장. 37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앞에서 말한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견인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근데 그때 그 틈새를 사탄은 얼마나 잘 캐치하는지 몰라요. 네가 곧다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살짝 집어넣으면요, 맞아.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건데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나? 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못 뺏어갑니다. 사탄은요. 왜? 구원은 누구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뭘 가지고요? 수 없는 의심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리 없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은혜의 상태에서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 우리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요방형 욕구를 하고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럴 수 있는가라는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마다 뭐가 역사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더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 곳은 뭐라고요?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짓고 그렇게 침울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려서 그 다음에는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짓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짓는 죄보다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 위에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여기서 인내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고난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반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늘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겨낸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니네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 것은 참 잘했다. 그러나 이런 거는 너희들이 고칠 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근데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약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꾸준히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 이기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거든요.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쓸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셔놓고는 칭찬은 누구에게 하냐 그러면은 네가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그 조상 그러면 누구를 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역에서 사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널 데려갈게 가자.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 없는 시행착오를 아브라함은 겪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때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축복을 몽땅 쏟아 놓으세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네가 이러이러한 일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고 하질 않아요. 축복을 그냥 해요. 창세기 19장에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22장 가서 받아요. 22장 가서 언제 받냐 그러면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가요.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바치지 마라. 저기 그 양이 한 마리씩 그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바쳐라. 그러고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제야 아니 100살에 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네가 바친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제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을 하겠다라고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압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말했던 축복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건 없이 주었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이제야 네가 나를 그렇게 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거 보니까 너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하는 것처럼 그 축복을 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축복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 될 때까지 자라게 하시고서 그걸 다 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다니.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마누라 팔아먹었지 뭐 했지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온갖 실수는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이렇구나. 이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근데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수고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했어요? 계속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그냥 온갖 잘못한 건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결국 나타나는 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내가 기어이 해서 너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서 널 데려가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언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이룹니다. 그래서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인 교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이 일하시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알메니안들이 그러죠. 자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그럴듯한데 오후 가면 또 쓰러지고 저녁 가면 또 한심하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여자분과 살펴봤죠. 선행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죄가 항상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내 손이라는 건 주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 전에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 손에서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센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창세전에 맡긴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죠.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온대요. 오는데 내게 오는 그들을 주님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렸죠.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죠. 실제 이루어지는 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건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예. 그리고 또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너는 내 새끼들이다. 창세에서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라고. 그리고 뭐라면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래요.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디파지터죠. 집 사기 전에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왜 걸어요? 계약금을 거는 거는 이 집은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 것입니다 라는 조건으로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는 조건으로 디파짓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항입니다. 오늘 이건 빨리 끝낼게요. 2항 377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엇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 양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확신을,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그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어요?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건요, 변치 않죠.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과정신학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과정신학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변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대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상대해야 될 인간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들은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면 성질이 아주 개팍스러운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순한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각자의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상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상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신학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안 변하는데 하나님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 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한 선택이, 저놈은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내 저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그게 예정의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인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지스포를 목사님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글을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이건 한번 내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378페이지 그 2번에 아지스포를 목사님이 쓰신 거 있죠?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선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이지 우리 안에 공로와 의로움이 있거나 그 공로 또는 의로움을 예지한 것에 기초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불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도 불변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흔히 인자 또는 자비로 번역된다. 헤세드가 호세아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 의미를 실제로 정확히 담아내는 정의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랑이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우리에게 황금사슬을 제시할 때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미리 아심과 함께 시작되고 영화로 끝난다. 미리 아심은 미리 사랑함으로 미리 선택함으로 라고 번역될 수 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랑한 사람들을 또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다음 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무 곳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이지만 그때에도 택자들이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죄인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개로 이끄신다. 부끄러워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은 죄인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빚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줘야만 하는 분이신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거기에 반드시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달아요?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고백케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조건 하나님 빚쟁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선과 악을 먹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죽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몽땅 다가. 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거죠.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혈육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거나 또는 의롭다함 받는 유일한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공로는 죄값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공로를 가지고 성부께 와서 그 완전한 공로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사시는 것이다. 예. 구원은 누구의 공로 때문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지은 것밖에 없다고요. 죄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가 가장
악하게 살고 있다.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 주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왜 보내셨다고요? 예, 내가 너희를 기어코 구원에 내거야 말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결국 어디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380페이지요. 5번을 보십시오.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구속 언약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때문이라면 행위 언약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언약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기에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근데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행위 언약인데 우리가 이루지 않고 우리 주님이 대신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행위 언약을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C번이요.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도의 견인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보십시다. 381페이지입니다. 예? 381페이지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입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아직까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사탄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덜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축복, 그 영광, 기쁨, 즐거움,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평안,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 사탄이 장악했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냐 그러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탄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휘하에다 놓고 사탄의 부하들을 만들었어요.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를 깨뜨리면 될까요? 신학교죠 뭐. 그 다음에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세상과 기독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기독교가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제일 먼저 신학을 왜곡시키는 거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들을 왜곡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처음에는 그걸 협박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수없는 박해를 하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썼냐 그러면 이건 그 잔 맥카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오늘날은 대형 교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주고 그 교회가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가 죽죠. 오늘날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가 옳다 그러면은 그게 공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민주주의에 한 기여를 한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상당히. 그래서 절대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절대 진리 자체도 없어지고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옳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심각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많이 올까요? 더 많은 고난이 오겠죠. 더 많은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다 그래? 너만 옳다 그래? 그런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겪었던 거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심각한 영적 전쟁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을 보면 12장을 보면 그렇죠. 사탄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내려왔어요. 그럼 잔뜩 나서 내려와서 누구랑 싸울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싸우러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뭐라 그럴까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서글퍼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세 번째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와 요소와 깊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올바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관점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이게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너무 그 일을 게을리하잖아요.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예배 이런 것도 얼마나 게을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은 얼마나 됐느냐? 얼마 동안 잠시 잠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도는 항상 이러한 침체에 빠지면은 금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서 또 회복하고 또 얼마 안 가면 또 쓰러지고 또 회복하고 또 쓰러지고 회복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리고 어떨 때는 중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얼마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혼이 나는 거죠 뭐.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정말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상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어떨 때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남을 해치거나 중상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거나 기근으로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성도는 비록 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이대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다릅니다. 아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을 겪을지는 몰라도 겪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시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회개하는 자는. 회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잠깐 돌렸던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확고부동하며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만약 저희들로 말미암았더라면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신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